예, 우리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요절 말씀 우리 4장 2절입니다. 같이 읽고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고마우신 하나님, 봄학기를 시작하는 저희들에게 디모데 후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참 저희가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참 배우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사도 바울의 마지막 당부를 통하여서 저희가 이제 봄학기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참 사도 바울의 이 당부를 심령으로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참 봄학기를 통하여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주의 말씀 선포할 때 한 분 한 분 심령 가운데 말씀이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이제 어느덧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학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제 찍은 사진입니다. 우리 매곡동에 가봤더니 홍매화가 저렇게 만개를 해 있었습니다. 혹시 시간 나신 분들 이제 오늘 오후에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곧 있으면 캠퍼스와 동천에는 벚꽃이 만발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계절은 바뀌었지만 이 복음의 역사는 코로나로 인해 여전히 추운 겨울을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우리에게도 따스한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복음의 꽃이 활짝 피어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어려운 상황에 있는 우리에게 어떻게 복음의 꽃이 활짝 피어나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말세에 고통하는 시대에 우리가 힘써 감당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 세 가지 당부를 마음 깊이 새기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봄학기 저희 가운데 복음의 꽃이 활짝 피어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첫째,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자, 사도 바울은 먼저 말세에 살고 있는 신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자, 1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자, 여기서 말세란 넓은 의미로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를 포함해서 말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좁은 의미로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가까운 종말을 의미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영원히 지속될 것 같지만 우리는 이 역사는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세가 가까울수록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생각은 다르죠. 사람들은 첨단 과학 문명이 발달함으로써 갈수록 살기 좋은 시대가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끝나고 나면 더 살기 좋은 세상이 펼쳐질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 근거로 과거 인류가 겪었던 이 흑사병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13세기에 흑사병이 전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그래서 수십 년 동안 이 흑사병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유럽은 3분의 1의 인구가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흑사병이 사라진 뒤 14세기부터 르네상스의 찬란한 문화 문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역사를 근거로 이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우리가 정말 상상하지 못했던 더 좋은 시대가 펼쳐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AI 그 컴퓨터 시대, 그러니까 로봇이 모든 우리의 그 부족한 것을 다 채워주고 편리하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말세가 다가올수록 고통의 때가 이르게 된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고통하는 때란 영어 성경으로는 terrible times로서 무시무시한 때, 어렵고 사나운 때를 말합니다. 말세가 다가올수록 행복한 미래가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무시무시하고 어렵고 사나운 시대가 된다는 말입니다. 물론 외적으로는 로봇이 우리를 더욱 편하게 해줄지 모릅니다. 그러나 겉으로 편할지 몰라도 인간의 내면은 더욱 황폐화되어 간다는 말입니다. 자, 2절에서 4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그 고통의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것인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길지만. 자,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말세에 고통하는 때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것이 바로 자기 사랑입니다. 정신 분석학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그러죠? 나르시시즘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자기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이 자기에 빠져 살아가는 것이 좋은 것 같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가장 사랑해야 될 것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죠.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세가 다가올수록 사람들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전혀 하지 않습니다. 이웃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오로지 자기를 더 사랑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을 보십시오. 모두가 자기 사랑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항상 막 좋은 모습으로 막 그 SNS를 통해서 막 자기를 과시하죠. 참 이처럼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면 행복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게 될 때 필연적으로 죄를 낳게 됩니다. 이기적인 삶으로 인해 인간관계가 파괴됩니다. 그래서 결국 혼자 외롭게 고독과 죄의식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돈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돈이 있어야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돈을 얻기 위해서는 인간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도 서슴없이 행합니다. 이로 인해 부정과 부패가 만연해지고 사건과 사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또한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막 SNS로 찍어갖고 막 자랑하죠. 그리고 교만해집니다. 남을 비방합니다. 부모를 거역합니다. 은혜를 받았음에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거룩하지 않습니다. 무정합니다. 원통함을 풀지 않고 마음에 꼭 쌓아둡니다. 남을 모함합니다. 절제하지 못합니다. 사납습니다.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배신합니다. 조급합니다. 자만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쾌락을 사랑합니다. 쾌락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해가지고 주야로 쾌락을 묵상합니다. 자, 이 모든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데서 기인된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자기 사랑은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5절을 보십시오.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도 경건의 모습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말세에도 사람들은 다 교회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주일이면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드립니다.
그러나 문제는 경건의 모양새는 갖추고 있지만 그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명목적인 신자들만 늘어난다는 말입니다. 자,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6절을 보면 신천지와 같은 이단의 쉽게 유혹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중한 죄를 범하게 됩니다. 욕심에 끌려 열심히 배우지만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부패하였고 귀한 믿음을 버린 자들입니다. 결국 그들의 어리석음은 만천하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은 말세에 고통하는 시대에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보십시오. 얼마나 이 말씀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고 있습니까? 마치 사도 바울이 오늘날 살았다가 다시 그 시대에 가서 적어놓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말세의 고통이 그 어느 때보다도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 말은 곧 종말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오늘 당장 예수님이 재림한다 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던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는 죄인과 함께 하게 되면 큰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권면하고 있습니다. 5절 하반절을 다시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신자들이 참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서 돌아서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우리나라 말에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같은 무리끼리 서로 사귀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자기를 사랑하며 죄악을 범하는 자들과 함께 사귀게 되면 우리도 결국 그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철저하게 끊으라는 말입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아주 열심히 잘하던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교제하다가 신앙을 버리고 떠나버리는 경우를 우리는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그랬죠? 우리가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직장 잡아가지고 딱 갔는데 그냥 이렇게 저버리고 가버리고 하는 경우들을 참 많이 봅니다. 참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을 사는데 자기 사랑하는 사람들 안 만나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학교를 다니고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안 만나고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만나서 교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돌아서라는 말은 만나지도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만나더라도 그 사람에게 영향을 받지 않도록 분명하게 끊어내라는 말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들과 교제를 더 자주 가지려고 하기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제하기를 더욱 힘써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고 교회에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말세의 고통을 이겨내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둘째로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10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은 자기를 사랑하는 신자들과 비교해서 자신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10절, 11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복음의 말씀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행실을 통해 언행일치의 삶을 살았습니다. 삶을 통해 교훈과 행실을 보여왔습니다. 의로운 방향을 잡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복음 역사를 섬겼습니다. 사랑과 인내로 양들을 감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으로 인해 박해와 고난을 받았습니다.
안디옥에서는 유대인들의 박해를 받아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이고니온에서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선동해서 바울 일행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루스드라에서는 정말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은 것으로 알고 성 밖으로 내다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고난 가운데 바울을 건져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살아난 바울은 툴툴 털고 다시 그 성에 들어갔습니다. 자, 12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간증의 결론으로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라고 선언합니다. 자, 우리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서 돌아서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반드시 박해를 받게 됩니다. 네,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다닌다는 말을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까? 그렇죠? 학교에 가서 내가 교회 다녀, 우리 교회 한번 와볼래? 이렇게 하면 학생들이 뭐라 그래요? 아, 그래, 가자, 따라가자, 이렇게 합니까? 아주 이상한 사람 보듯이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참 자기를 드러내지 못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렵다고 구원의 주님을 떠나서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학교, 직장 이런 데서 박해를 받을 각오를 하고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 그랬는데 이걸 거꾸로 말하면 박해가 없다면 경건하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자, 13절을 보십시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는 세상이 되어버립니다. 요즘 보이스피싱이 얼마나 진흥화되어 사람들이 속기 쉽습니까? 얼마나 감쪽 같은지 검찰, 경찰까지도 속아 넘어갑니다. 자, 이런 세상에서 신자들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바울은 세상이 아무리 속고 속이는 세상이 된다 할지라도 이미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서 배우고 확신한 일이란 15절부터 말하는 이 성경을 말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깨닫게 된 복음의 진리를 말합니다. 또 거하라는 말은 벗어나지 말고 그 안에서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복음 진리에 거해야 하는 이유는 성경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기 때문입니다. 15절을 보십시오.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할머니와 어머니에게 성경을 배웠습니다. 또 성인이 되어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경을 공부했습니다. 이를 통해 그는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를 볼 때 성경은 한마디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담긴 책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죄로 인해 영원한 심판을 받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모두 성경을 통해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마음으로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런 우리가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배은망덕한 자들이 되어버립니다. 또한 구원과 영생의 축복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이 아무리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이 복음 진리 안에 거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문자로 기록된 성경 말씀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 16,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예.
우리가 성경은 총 66권으로 되어 있죠. 이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쓰여진 시기가 약 한 1600년 정도 됩니다. 1600년 동안에 약 40명 이상의 저자들이 쓴 것입니다. 우리가 서점에 가면 책들이 많죠. 한 세대에 썼던 책들도 다 각각 제각기 자기 주장들만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600년에 의해서 이렇게 쓰여졌던 이 성경이 한 가지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묶여져서 성경으로 되었습니다. 자,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쓰셨다고 밖에 볼 수 없는 책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성경이 하나님께서 쓰셨다고 말하기에는 조금 부족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성경을 마음을 열고 깊이 읽은 사람이라면 모두가 다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과거 게임 중독에 빠져 살았던 한 중학생을 변화시켜 우리 채 안드레 목자가 되게 했습니다. 성경 말씀은 과거 알코올 중독에 빠져 소망 없이 살던 청년을 변화시켜 우리 이 다니엘 목자님이 되게 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은 과거 정욕의 노예로 살던 어거스틴을 성 어거스틴이 되게 하였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겸손한 자세로 마음을 열고 읽는 모든 자를 변화시키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때로는 우리의 죄를 책망하여 바르게 살도록 인도해 줍니다. 의로 교육하여 우리를 바로 세워줍니다. 또한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을 공부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됩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사람이 그 내면에 말씀이 없을 때 연약해집니다. 우리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선을 행할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충만해질 때 능히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게 됩니다. 이 모든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 성경에서 공급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더욱 힘써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힘쓰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는 말씀 공부를 잘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1:1 말씀 공부 또 그룹 바이블 스터디를 통해서 성경이 과연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가 혼자서 읽어서는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도움을 주는 사람들과 같이 연구하며 고민하면서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가 이렇게 들어야 되고, 또 주일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일주일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구체적으로 소감을 통해서 자신의 삶에 적용하고 또 분명한 결단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말세에 고통하는 이 시대를 능히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소감 모임 때는 모처럼 모든 리더들이 소감을 모두 써와서 발표함으로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저희가 계속해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기에 힘쓸 때 말세의 시대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셋째,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4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앞서 바울은 말세의 유일한 희망이 되는 성경을 소개했습니다. 이제 바울은 마지막으로 유언과 같은 명령을 시작합니다. 4장 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당하실 것과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이 명령은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명령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하는 정말 어마어마한 명령입니다. 또한 장차 재림하셔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과거 한 나라의 왕이 명하는 것, 그 명령이 얼마나 그 힘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예, 왕명이요, 어명이요 이렇게 하면은 그냥 모두가 다 이렇게 순종해야 됐죠. 근데 이건 비교할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명령입니다. 그렇다면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우리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가르침, 참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예, 첫째로 말씀을 전파하라는 명령입니다. 여기서 전파하라는 말은 대중 앞에서 선포하라는 의미입니다. 자, 대중 앞에서 선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는 자신을 분명하게 드러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말씀 전파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남기신 최고의 명령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을 보면 뭐라고 명하십니까?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께서 친히 명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도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을 전파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유언이요 모든 크리스천들이 목숨을 걸고 순종해야 할 최고의 명령입니다. 둘째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는 것입니다. 여기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는 말은 기회가 주어지는지 주어지지 않든지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기회가 주어지고 조건이 좋을 때 말씀을 전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조건이 나쁜 상황에서도 어찌하든지 말씀을 전하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는 안 되고 코로나가 끝나면 또 하나님의 시대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때 전하자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이 말은 참 지혜로운 말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문 말씀에 비추어보면 이건 비성서적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상황이 힘들더라도 말씀을 전파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때를 못 얻는 상황에서도 힘쓰는 자들을 통해 계속해서 복음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로마에 복음을 전하러 갔지만 죄수의 몸이 되어서 착고에 차이고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꼼짝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복음 역사를 섬긴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상황에서도 자신을 지키러 온 간수에게 1:1 말씀 공부를 하였습니다. 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를 통해 로마가 복음화되었습니다. 또 온 세계의 복음이 널리 전파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이번 주부터 봄학기가 시작됩니다. 비대면의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노방 전도는 꿈도 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비대면의 시대라 해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 친구들을 만나게도 되고 또 직장 동료를 만나고 이웃과 친척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때를 못 얻었지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에 힘써야겠습니다. 우리 김태희 형제님은 비대면의 시대였지만 벌써 3명이나 초청을 했습니다. 비대면의 어려운 시대지만 봄학기 계속해서 말씀이 전파되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셋째로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양들을 도와야 합니다. 전도자는 단지 복음을 선포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피전도자가
복음을 영접하도록 오래 참고 꾸준하게 1:1 말씀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영접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과거에는 한 학기만 꾸준하게 말씀을 공부하면 대부분 복음을 영접하고 리더가 됐죠. 그런데 요즘은 4년 동안 꾸준하게 이렇게 도와도 복음을 수용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만큼 복음의 수용력이 떨어져 있습니다. 때문에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오래 참고 수고하는 이런 참 해산의 고통을 감당해야 합니다. 가르치되 때로는 잘못을 바로잡아주기 위해 경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죄에 넘어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때로는 부드럽게 권면하면서 가르쳐야 합니다. 이렇게 잘 구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는 양에 대한 깊은 관심과 섬세함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목자가 잘 가르칠 때 양은 서서히 무럭무럭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봄학기 저희들 가운데 이런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사람들은 바른 교훈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막 귀를 틀어막고 안 들으려고 합니다. 반면에 자신이 듣고 싶은 자신의 귀를 긁어주는 말들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말씀보다는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스승 삼아서 주야로 그 가르침을 받고자 합니다. 그런데 유튜브를 스승으로 삼게 되면 왜곡되고 편협한 시각을 받게 되어 더욱 복음 역사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복음 역사를 방해하는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부산 UBF의 박재근 목자님은 양들 중에 2명의 양이 있는데 한 명은 약간의 보수 성향이었고 한 양은 약간의 진보 성향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이 집에서 유튜브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 유튜브를 보면은 이제 알고리즘이라 그래가지고 자기가 보고 싶은 걸 계속해서 공급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게 약간의 보수 성향이 있었는데 얼마 지나고 나니까 완전 극보수가 되어 있고 약간의 진보 성향인데 이렇게 며칠 있다가 완전히 극진보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모여서 한번 얘기를 하게 되면 서로 다투느라고 그래서 자기가 어느 편에 서야 될지 막 몰라서 막 굉장히 힘들어 했다고 그런 하소연을 하였습니다. 참 사람들은 자기 듣고 싶은 얘기를 계속해서 듣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왜 복음이 아닌 허탄한 것에 이렇게 귀를 기울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 내면에 자기의 사욕, 곧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바로 그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도록 책망하고 돕습니다. 그러나 이 거짓 스승들은 그것을 합리화시켜주고 오히려 강화시켜줍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계속 듣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나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다른 사람들이 허탄한 이야기를 따를지라도 신자들은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해야 합니다. 모든 일에 신중하라는 것은 침착하게 그 시대를 분별하며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말입니다. 또 고난을 받으라는 것은 복음 전도자로서의 고난을 적극적으로 감당하라는 뜻입니다.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직무를 감당하는 자들이 말세의 복음의 주역들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명령한 후에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고백합니다. 6절을 보십시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여기서 전제는 제물 위에 포도주를 붓는 의식입니다. 이 제사를 지낼 때 가장 마지막 순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로 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 드리는 제사를 마감할 때가 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남김없이 하나님께 다 부어드렸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7절을 보십시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는 마치 마라톤 선수가 자기 코스를 완주하고 골인 지점을 앞둔 모습과도 같습니다. 바울은 수많은 역경과 고난이 있었지만 달려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대적자들의 방해를 받았고 또 양들이 자신을 버렸을지라도 그는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갔습니다. 그런 그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다 같이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나라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바울이 끝까지 달려갈 길을 마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의로우신 재판장 그리스도께서 주실 의의 면류관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이 면류관은 바울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도 받게 될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이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볼 때 우리는 말세에 고통하는 시대에도 힘써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함으로 의의 면류관을 얻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를 복음의 주역들로 세워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통하는 시대에 복음 역사를 섬기는 저희들에게 마지막 간곡한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말씀을 전파라.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봄학기 캠퍼스 가운데 복음의 꽃이 활짝 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요절 말씀을 읽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예,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자기를 사랑하는 죄악된 시대에 영향받지 않는 자들이 되고자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배우고 확신하며 거하기 위해 힘쓰는 자들이 되고자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코로나 시대지만 말씀을 전파함으로 구원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2분 정도 소리를 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시대는 말세에 고통하는 시대의 것을 깨닫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 시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들을 위해서 돌아서는 영향받지 않는 신자들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성경 말씀 전파하기 위하여 힘쓰는 주시옵소서. 내 말씀 공부에 힘쓰게 도와주시고 전주신 말씀을 붙들고 삶의 적용을 이제 실천하기 위해서 힘쓰는 우리에게 도와주시기를 위해서 성령을 감당하며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참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면을 통해서 봄학기의 방향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은 죄악되지만 저희가 참 이것에 영향받지 않고 돌아서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배우고 확신하며 거하기에 힘쓰는 봄학기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어려운 이 시대이지만 어찌하든지 말씀을 전파함으로 저희들을 통해 구원의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는 봄학기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01장 부르시겠습니다. 너시오나 이 소식 전하라 영광의 주 참 빛이 되신다 만 백성을 이 밝은 빛에 모아 영원한 구원 주려 하신다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죄 사슬에 얽매여 있는 사람 하도 많아 다 셀 수 없구나 이 형제들 다 건져내기 위해 주 예수 복음 널리 알리자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온 세상에 너 크게 외치어라 하나님은 참 사랑이시라 겸비하게 이 땅에 오신 예수 만민의 죄를 담당하셨다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내 자녀도 이 복음 전파하라 늘 기도와 온 재물 들여서 이 복음을 너 힘써 전파하면 영광의 상을 내가 받으리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참 봄학기의 방향이 되는 귀한 말씀으로 봄학기를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참 때를 못 얻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참 어찌하든지 복음을 전파함으로 참 저희들 가운데 복음의 꽃이 활짝 피어나는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축사하셔서 참 방황하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역사에 귀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또한 드린 손길 원하고 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들으시고 하늘문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때에 속히 응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귀한 방향이 되는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참 처음 온 우리 학생이 있어서 조금 부담스럽지 않았나 이런 걱정도 드는데 참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셨기 때문에 조금 이해하고 또 영접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예, 오늘 말씀의 기초에서 봄학기 방향을 잘 잡으시고 좀 새학기를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 상황이 참 어렵습니다. 우리 특히 세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한 중보기도 해야 되겠습니다. 5월 30일 되면 저희 모임이 60주년이 되는 이제 기념의 날이죠. 그래서 세계 선교보고대를 갔습니다. 온라인으로 우리는 이제 드리게 됐는데 이곳에서 드리게 됐는데 그날은 세계에서 같이 이렇게 참여를 해야 돼서 우리가 11시에 예배 드리면 미국이나 이제 외국에서 참여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후 2시에 이렇게 드리도록 시간은 그렇게 정했고 프로그램은 지금 준비를 하고 잡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참 방향과 프로그램 잘 주시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봄학기 아까 말씀에도 나왔지만 대면 이제 비대면의 시대이기 때문에 노방 전도는 어렵죠. 그래서 관계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 역사를 이렇게 초청의 역사들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요한복음이 시작됩니다. 요한복음 말씀 역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우 형제님이 이제 순대 후문 쪽에 자취방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다니기로 했는데 합당한 알바 주시고 또 꾸준하게 말씀 공부와 주일 예배 참석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음 온 우리 이령 형제님 잠깐 일어나서 인사해 주실까요? 우리 이령 형제 자기 소개 잠깐만 해주시죠. 환영합니다. 우리 또 뒤에 처음 오셨는데 우리 경옥 이게 진주였던가요? 고향이? 이제 진주에서 처음 시집 올 때부터 저하고 관계가 있었습니다. 알고 지냈는데. 자, 그러면은 저희는 이제 끝나고 나눔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앉은 자리에서 오늘 받았던 이렇게 설교 말씀을 통해서 느꼈던 거 한마디씩 이렇게 전부 나누고 그리고 식사하러 가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 부르시고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제 교통하심이 이제 사도 바울의 마지막 단물을 마음에 새기고 이제 봄학기를 출발하는 이곳에 모인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또한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또 세계 각곳에서 주와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성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